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이제 2장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런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반전되는 분위기로 전환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점 하나만으로도 아담과 하와는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그들의 그 탁월함이 죄에 넘어지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과 탐욕 때문에 사탄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제 최초로 인간을 유혹하는 사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에서는 사탄이 이제 직접 등장하기보다는 이 뱀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 뱀이라는 동물을 하수인으로 이용하여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수요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계속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간교한 뱀을 앞세워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했기 때문에 사탄은 뱀을 이용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간교한 성품을 소유한 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성품이 간교하고 또 이중적이라고 한다면 철저히 회개하며 또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신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거짓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는 투명함을 소유했고 언행이 언제나 일치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서 거짓되고 모든 것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딱히 뱀이 한 말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만 묻습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간교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 뒤에 이제 뱀이 하는 말도 간교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뱀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불신 행위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의 대답이 여기서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와의 대답이 뱀의 물음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데 2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답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만 명령하셨는데 하와의 대답에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하와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정도로 이제 엄격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하와의 신뢰와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뱀은 절대 직접적으로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럴듯한 말로 유혹할 뿐이었습니다. 성도는 간교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더 나아가 그리고 더하거나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보는 것 역시도 성도의 사명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와는 뱀의 간교한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금지하신 이유는 그들이 죽을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뱀은 그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열매를 먹은 후에 육체는 살아서 옷을 지어 입고 하나님 낯을 피하는 모습이 그 뒤에 등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뱀의 말,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뱀의 말은 절반은 맞는 말입니다. 그냥 언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절반만 맞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절반만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이제 거닐고 그래야 되는데, 그날 이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날 바람 소리와 함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낯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낯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잃어버리기 전 아담의 즐거움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담을 찾아와 아담과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담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동산 나무 뒤에 숨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그 영광은 사라지고 다스려야 할 그 동산의 나무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수치와 치욕을 숨겨야 하는 비극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뱀의 말처럼 그들이 지혜로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눈이 밝아져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지혜로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벗은 줄 알게 된 이후에 찾아온 수치가 그들을 이제 휘어 감았습니다. 죄는 이렇듯 인간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노출된 채 서 있었으나 부끄러울 것이 없이 당당했습니다. 아무런 부끄럼 없이 하나님과 이어가던 교제가 이제 수치로 인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어떻게든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옷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도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합니다. 그리고선 우리 주변에
무엇이건 간에 무화과나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 영적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혈안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은 계속 하나님 외의 것으로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화과나무 그 잎으로 엮은 그 옷, 그 치마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친히 찾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자랑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사건이 다 벌어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찾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숨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숨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그것은 심판과 징계, 책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절대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아담의 상태에 관한 물음입니다. 본래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그리고 수치심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가꾸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담의 상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상태는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회피하는 모습이 아담의 현재 상태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11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으라고 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12절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겁함과 뻔뻔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가장 나중에 말하며 현재 일어난 상황의 제1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벌을 내리지 마시라는 아담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또 그의 대답을 살펴보면 내가, 나에게, 나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아담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잘 안 되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런 식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일을 진행시켜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14절부터 죄로 인한 징계가 처벌이 주어집니다. 뱀에게도 이제 두 가지 징계가 주어지는데 첫째는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둘째는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네가 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유혹해서 내가 금지한 것을 먹게 했느냐라는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것은 사탄의 도구로 이용된 뱀에 대한 저주입니다. 사탄은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한 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 없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한다면 회개의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한 저주, 그러니까 징계가 이어지는데, 인간은 이제 육체적 노동을 해야 하며 땀을 흘려야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편하게 살던 인간이 이제는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뒤에 따라오는 징계가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 징계는 바로 추방입니다. 이 추방이 앞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 죽음입니다. 부정한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깨끗한 에덴 동산에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다시는 그곳에 들어올 수 없도록 에덴 동산을 봉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며 마지막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이들을 엮을 수 없어. 그래서 더 튼튼한 가죽옷을 입혀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이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이 표피를 벗겨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첫 번째 희생이자 구원 속죄 제사의 원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원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또 인자하신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또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그 가죽옷을 평생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평생 가죽옷을 볼 때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 후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죽옷은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의미로 또 다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죽옷 없이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연약해서 가죽옷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받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죄로부터 멀어지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깊이 나누던 그 에덴의 추억, 그 에덴의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교제하던 정결한 자들입니다. 아담이 본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범죄한 아담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려움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죄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지만, 회복하길 갈망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눈과 귀를 닫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을 부상하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정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을 통해 본래 창조 모습 그대로 돌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에서 멀어지기에 힘쓰길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품고 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심어 그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에 주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 에덴의 모습으로 돌아가 늘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악에서 멀어지기 위해 힘쓰는 담대함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말과 행동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언행이 넘치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